스크린에 다 있으니까 성경을 못 찾으신 분은 그냥 이거 보시면 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먼저 내 의심이 앞다구라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26장 36절 46절 말씀을 가지고 평화로운 삶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짧게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날에 아버지여 하나님 성전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찬양할 수 있도록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주 생활하면서 또 우리 잘못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에 우리의 죄가 정결케 되고 새롭게 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아버지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시간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사람들만 모이는 자리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임재하시고 아버지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거저왔다 거저가는 그런 발걸음 되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진정으로 회개되고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헌신되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을 도구로 사용해서 생명의 양식이 되는 말씀을 나눠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축복과 은혜로 아버지 부어주시고 아버지 또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왔을 때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모든 성도님들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여 정말로 열방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오늘 평화로운 삶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 잘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잡히셔서 고초를 당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될지 예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참 너무나 무겁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너무나 어려운 마음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모습입니다.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 베드로하고 그 다음에 야고보하고 요한 이렇게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올라가서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고 이 제자들도 좀 같이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상하지도 못하고 알고 있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나 지금 지금 절박하고 너무나 절실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들은 그런 상황도 모르고 뭐 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랑 좀 깨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조금 떨어져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와보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예, 다 자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이제 마음이 절박하셔서 이렇게 심지어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 그래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인지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이제 결국에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기도하시고 제자들이 와보니까 다 자고 있었습니다. 예. 예수님이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느냐? 한 시간이라도 좀 같이 좀 기도할 수가 없겠느냐? 나는 지금 너무나 마음이 절박한데 왜 너희는 그런 것도 모르고 이렇게 잠만 자고 있느냐? 그러시면서 이제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예,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하면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육신이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기가 힘들고 자고 싶고 쉬고 싶고 기도하기가 우리 육신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라.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의 그 요점은 뭐냐면, 예.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예.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 우리는 모두 평화로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평온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 그냥 문제 때문에, 그냥 고통스럽고 힘들고, 정말로, 그런 삶을 원하지 않고 평온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예, 바로 그런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는지 가르쳐 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여기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는 다 기도인 겁니다. 기도에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 다 기도인 것입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예,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임금들과 또 그 통치자들과 정치인들,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 당시에는 이제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그런 때였는데요. 이 로마 황제,
그리고 로마의 통치자들은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잔인한 자들이었고 또 이스라엘과 또 유대인들과 또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아주 심하게 탄압하던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께서는 중보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로 이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탄압을 이렇게 낮출 수도 있고 중지할 수도 있고 또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박해를 줄일 수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중보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장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결국에 우리에게 무슨 큰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까?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박재 목사님께서 성령님 충만을 위해서 항상 성령님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님 충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많은 이유가 있는데 우리의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많은 이유가 있는데 오늘 말씀은 특별히 또 우리에게 뭐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 평안한 생활을 원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고 막 고통스럽고 이런 생활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장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것은 다 뭐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우리 나라가 평안하고 또 나라가 평안해야 우리도 평안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또 평안해야 우리도 평안하고 정말로 평안하고 고요한 그런 복받는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에레미야서 29장 7절을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입을 받아서 막 고통을 받았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온 도시가 다 황폐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다 파괴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죽고 그리고 이제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너희가 끌려가는 그 도시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희 기도로 그 바벨론이 평안해질 때 너희도 평안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결국에는 우리에게 뭐를 갖다 준다는 것입니까? 편안한 생활. 그러니까 뭐 육체적으로 편한다기보다도 하여튼 평화로운 삶. 평화로운 삶. 재난과 또 재난과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우리와 하여금 영원한 생명과 그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지만 사탄, 마귀, 귀신들이 우리에게 오는 이유는 뭡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 귀신들이 우리에게 오는 이유는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가난하게 만들고 환난을 당하게 하고 이런 것을 위해서 이 악한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들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성경에는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평화로운 삶을 준다라는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오늘 한번 몇 가지 예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들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성공적으로 그리고 평화롭게 완성할 수 있었던 그러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은 느헤미야가 파수꾼을 세웠기 때문이다. 느헤미야가 파수꾼을 세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파수꾼은 영적으로 바로 기도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70년이 지나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서 정복이 당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그 각 나라에서 바벨론 시대 때 그 바벨론으로 끌려온 그러한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너희는 너희 나라로 다시 돌아가서 너희 나라를 재건하고 그리고 또 너희 신들을 섬기고 이렇게 고레스 왕이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나라를 다시 재건한 것입니다. 1차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했을 때는 어떤 목적으로 왔냐면요. 바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성전을 짓는데 몇 년이 걸렸다는 것입니까? 20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20년. 기원전 536년에 이들이 와서 정말 왔을 때는 정말 열심을 가지고 그리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갖고 성전의 토대를 다 지었는데 거기에 이제 사마리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이에 이스라엘에 거주하고 있었던 바로 이방인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막 재건하고 이러니까 자신들에게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그래갖고 이들을 막 방해하고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다가 이들이 와서 막 방해하고 위협을 하니까 거기에 겁을 먹어서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멈춰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16년이나 멈췄다가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이용해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다시 시작해라. 왜 너희 집은 좋은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집은 저렇게 놔두냐? 이렇게 격려해서 결국에는 다시 성전 짓는 일을 다시 시작을 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로부터 4년, 도합 20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며칠이 걸렸다는 것입니까? 단 22일밖에 안 걸렸다는 것이고 52일. 그러면 뭐 예루살렘 성벽 짓는 것은 작은 일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벽의 둘레는 6.4km고요. 두께는 1m고 높이는 5m인 것입니다. 5m. 지금처럼 뭐 중장비가 있고 건축 기술이 발달한 그런 시대에는 뭐 그렇게 크게 큰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2500년 전 고대 시대에 이런 건축물을 짓는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닌 겁니다. 근데 이것을 며칠 만에 지었다는 것입니까? 50일.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52일 만에 이 엄청난 건축물을 성공적으로 그리고 평화롭게 지을 수 있었는가? 우리 빨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페르시아 왕궁에서 황제의 술 따르는 관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술 따르는 관원은 아무나 시키는 것이 아니라 황제가 정말로 신임하는 사람.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왕이나 황제들을 이렇게 뭐 합니까? 독 같은 걸 넣어서 암살하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술 따르는 관원은 그걸 다 확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이거 시키는 거 아닙니다. 왜? 그 사람이 독 넣어서 또 죽일 수도 있는 거니까. 하지만 느헤미야가 조국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서 이렇게 막 해로운 짐승들 또 막 적들이 자유로이 그 예루살렘 성에 와서 사람들의 삶을 위협한다는 얘기를 듣고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4개월 동안 기도했답니다. 4개월 동안. 4개월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제 상황을 만들어 주십니다. 하루는 아닥사스 왕, 페르시아 황제의 황제를 식탁을 시중을 두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니까 이게 얼굴에는 이제 마음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 마음속에 걱정이 가득한 겁니다. 수심이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 있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럴 때 느헤미야가 어땠다는 것이죠. 그 순간에도 잠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곧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 짧은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왕에게 적절한 대답을 하도록 지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결국에는 왕에게 저희 조국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져서 들짐승들이 왔다 갔다 하고 적들이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의 삶이 위협받고, 그것을 들 때 제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제가 허락해 주시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 성벽을 재건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왕이 허락을 했습니다. 거기 페르시아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성벽을 짓는 일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짓는 데 필요한 뭐 재정이라든지 물질들 이런 것을 다 그 지원해 주기로 또 이제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그 페르시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3차로 이제 귀환해 가지고 이제 성벽 짓는 일을 재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전 질 때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일이 있는 곳엔 반드시 이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느헤미야가 성벽 짓는 일을 시작하니까 사마리아인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 있는 사이에 그 이스라엘에 거주하고 있었던 그런 이방인들, 이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들어와서 나라를 재건하고,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위협이 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쫓겨나지 않을까. 원래 그 나라 주인 사람들이 와서 막 나라를 재건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막 가서 방해하고 위협하고 조롱하고 니들이 이걸 짓겠느냐.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까지 가는 것입니까? 예. 여기 보니까 예. 그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팀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에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예, 그래서 이들이 연합해서 결국에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로,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죽이고 공격하기로 이제 계획을 다 짠 겁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들에게 지금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 이들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여기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으로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니까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예, 그래서 이러한 위기가 닥쳤을 때 느헤미야가 취한 그 대처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그 성벽 재건을 담당하는 그 백성들을 두 무리로 나눴다는 것입니다.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파수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그룹 중에 한 그룹은
느헤미야가 파수꾼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기를 들고 무장을 하고 그 일하는 사람 뒤에서 적군이 오나 안 오나 지켜보면서 일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는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일을 계속 했다는 것입니다. 예. 결국에는 적들이 오는 것을 대비해서 느헤미야가 한 조치가 뭡니까? 파수꾼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파수꾼. 예. 그리고 밤에도 예루살렘의 남자들은 웬만하면 예루살렘에 다 자게끔 만들었어요. 다 거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충분한 인력을 가지고 자는 사이에도 파수꾼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다 잔 게 아니라 파수꾼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파수꾼. 그래서 밤에는 파수꾼으로 또 섬기게 하고 낮에는 또 일하고, 예. 그래서 계속 그 무엇입니까? 파수꾼이 쓰게끔 낮에도 밤에도 파수꾼이 지키게끔 느헤미야가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파수꾼이 있을 때 이 사마리아인들 이들이 접근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다 쳐들어와 가지고 공격할 이런 계획을 짰었는데 파수꾼이 든든하게 쓰니까 감히 접근할 그런 엄두도 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평화롭게 성공적으로 일을 감당할 수 있었고 결국에는 52일 만에 이 엄청난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바로 파수꾼의 위력인 줄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파수꾼은 영적인 의미로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그 뒤에서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을 중보하는 파수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할 때도 보십시오. 앞에 보병들이 가서 싸우지만 뒤에서 포병이 폭격을 해줘야 이 보병들이 가서 적절하게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비행기로 또 공습을 해줘야 지원을 해줘야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파수꾼이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일이 성공적으로 평화롭게 잘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전 재건은 20년이 걸렸지만 성벽 재건을 52일 만에 끝낸 이 놀라운 비결은 뭐냐면 느헤미야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얻고 파수꾼을 낮에도 밤에도 24시간 계속 파수꾼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적들이 와서 감히 공격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개인의 삶에도 또 가족도 그리고 교회도 나라도 기도하는 파수꾼이 있으면 악한 사탄 마귀 귀신들이 와가지고 무엇입니까? 도적질하고 그 다음에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런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잘 보호되고 평온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외에도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다 나눌 수는 없지만 몇 가지만 더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하고 싸우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은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과 악한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들의 영적인 전쟁을 그냥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성경에서 항상 마귀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예수님 믿는 분들이고요. 이들이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전투는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지만 젊은 사람들이 했지만 결국엔 그 승패를 좌우하는 사람들은 누구였다는 것입니까? 80대 노인이었던 모세 그리고 모세를 도왔던 아론과 훌 이들이 언덕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고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모세가 이제 늙어가지고 힘이 드니까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 족속이 이기고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를 바위에 앉히고 한 손은 누가 잡아줬습니까? 아론이 잡아주고 다른 손은 훌이 잡아주고 그래서 셋이 연합을 해서 모세의 손을 올리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겼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무찔러 버렸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에게 패했다.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60만 남자들이 다 죽고 그 전투에서 죽었다면 뭐 여자, 노인들, 애기들은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다 거기서 사륙당하고 가나안 땅은커녕 그냥 광야에서 다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말렉 족속을 이기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비결이 무엇입니까? 전투는 여호수아하고 60만 그 장정들이 했지만 그 뒤에 나이 들은 3명, 모세, 80대 노인, 그리고 80대 노인을 도와서 손잡아준 아론과 훌, 이 3사람의 중보기도, 이게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손을 들면 이기고 이 사람들이 손이 내려가면 지고, 이 노인들이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노인들의 이 기도, 이것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와 평화로운 삶을 이루게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보면 뭐 권사님, 장로님들, 집사님들, 연세 드신 분들이 막 새벽에 와서 그냥 그 피곤하신데도 기도하고 철야기도 하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이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게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전도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 전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뒤에서 중보를 해주고 기도로 중보를 해주고 도와줘야 이 기도를 해도 전도지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로 감동받아서 예수님도 믿고 교회도 나오고, 이게 그 중보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많은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지만, 다윗도 사람인지라 여러 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바세바하고 간음한 것도 그렇고, 또 우리아를 죽인 것도 그렇고, 뭐 다윗이 또 인구 조사를 한 거 여러 가지 실수를 했는데, 광야에서 사울에 쫓길 때도 또 실수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다윗이 이제 광야에 쫓길 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큰 물을 이루어 가지고 시글락이라는 데다가 이제 본부를 이제 두고 있었거든요. 원래 이제 다윗이 큰 물을 이루다 보니까 혼자 있으면 그냥 어떻게 그 3,000명이나 되는 그 누굽니까? 사울의 그 정예 군사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정예 군사들 혼자면 어떻게 좀 피해 다닐 수 있는데, 이제 큰 무리를 이루다 보니까 이제 피해 다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다윗이 그 블레셋 왕한테 그냥 투항을 해버렸습니다. 블레셋 왕한테 가서 우리를 좀 받아주시오. 우리가 당신의 부하가 되겠소. 그래갖고 블레셋 왕이 받아줘서 이제 블레셋 왕의 이제 부하로 이렇게 이제 블레셋 왕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렇게 이제 생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글락에다가 본부를 세워놓고 거기에 누굽니까? 자신들의 가족, 부인들, 아기들, 뭐 노인들, 이런 사람들은 거기다 놔두고, 그리고 이제 다윗과 젊은 사람들은 이제 블레셋 왕을 따라서 전쟁하러 다니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하루는 블레셋 왕과 이스라엘이 전투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자신의 군인들을 이끌고 블레셋 왕을 따라서 전쟁터에 나갔는데, 그 다른 블레셋 그 장군들이 다윗을 보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저 사람이 누군지 알고 저 전쟁터에 데리고 왔냐고. 저 사람은 전에 우리를 죽이고, 골리앗 장군을 죽이고 우리를 제일 많이 죽였던 그런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을 데리고 왔냐고. 저 사람이 저 이스라엘과 싸우다가 싸우는 도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 다 죽는다고. 저 사람 빨리 보내라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다윗이 거절을 당하고 다윗이 이제 자신의 군사를 데리고 이제 본부로 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시글락으로 돌아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시글락으로 오다 보는데 막 그 자신들이 텐트 치워놓고 본부가 있는 곳에서 막 연기가 나고 심상치 않은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와 보니까 텐트는 다 불타 있고, 그 다음에 아내들과 거기 있는 가족들은 다 어디로 끌려갔고, 그 다음에 그들의 물건들은 다 약탈당하고, 완전히 다윗과 그 사람들이 예상치도 못한 그런 상황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거의 큰 충격을 받고 그냥 이렇게 다 그냥 주저앉고 눈물을 흘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다윗도 두 아내 아히노암과 아비가일을 이제는 잃어버리고 정말로 너무나 마음이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 더 이제 이제 정말로 그 나쁜 상황이 다윗에게 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 뭐냐면 그 전까지만 해도 다윗에게 목숨을 바치고 죽기까지 다윗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었다기보다도 이들이 지금 너무나 자신들의 아내 또 가족들이 이제 이제 없어진 거에 대해서 너무나 이제 분노해서 다윗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 분노를 이제 화풀이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그 남자들이 전투하러 나간 사이에 바로 아말렉 족속들이 기습을 해가지고 지글락을 기습을 해서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군사들이 다윗에게 이제 뭐 책임을 돌리는 것입니다. 근데 책임을 돌린다기보다도 다윗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뭐라 그럽니까? 네가 여기다가 파수꾼을 안 넘겨놓고 다 데려가서 이렇게 된 거다. 여기다가 얼마의 군사를 남겨놓고 부인들과 자녀들을 보호하게 했어야지. 멍청하게 다 데려가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기습을 당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제 너무나 이제 이들이 이제 저기 가족들이 없어진 거에 대해서 분노해가지고 이제 다윗에게 뭔가 불평하고 이제 그게 막 심해져서 이제 다윗한테 돌을 던지려고 하고 막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지 않아도 자신도 마음이 어려운데 막 이제 자신의 군사들도 이렇게 되니까 너무나 이제 마음이 어려워지고 거의 거의 절망에 가까운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로서 힘을 얻어서 결국에는 이제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았다는 이 얘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튼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까? 왜 지글락에 아말렉 족속이 기습을 해서 그 본부가 다 타고 텐트가 다 타고 그 가족들이 다 어디론가 이렇게 사라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까? 바로 군사들의 얘기가 맞는 것입니다. 다윗, 네가 여기다가 파수꾼들을, 가족들을 지키는 사람들을 남겨놓지 않았다. 네 탓이다. 이거는 다윗이 100% 잘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지휘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하라는 대로 이 사람들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상황 판단을 잘해서 물론 전투를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부는 가족들을 지키는 군인들을 남겨놨어야 되는데 전부 다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예. 그러니까 이건 다윗의 100%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파수꾼이 없으면 이렇게 우리가 예상치도 못하게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깨어서 기도해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예.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평안한 거 내일도 괜찮은 것 같지만 갑자기 내일 모레 무슨 큰일이 뻥 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다윗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잠 잘 자고 일어나 보니까 뭐 생각해도 못한 막 엄청난 스승이 막 잡혀가고 끌려가고 그 뒤로 막 예수님 부인하고 그리고 다 시험 들어가지고 숨어 있고 오늘 내일 평안할지 몰라도 기도 계속 안 하고 자고 있으면 언젠가는 예상치 못하게 뻥 뭐가 터진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다윗이 파수꾼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걸 뭐 예상을 했습니까? 예상을 안 했는데 파수꾼을 세우지 않으니까 그냥 엄청난 일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예수님 말이 꼭 맞습니다. 깨어서 기도해라. 시험에 빠지도 않도록. 그 얘기 거꾸로 하면 뭡니까? 깨어서 기도하자면 오늘 괜찮은 것 같지만 언젠가는 뭐 터진다. 왜? 악한 사탄 마귀 귀신들에게 그냥 문 열어주는 거니까. 파수꾼이 없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 열어주는 겁니다. 문 열어주는 거. 예. 우리나라도 저 휴전선에 그 수많은 그 젊은 군인들이 지키지 않으면 뭐 이 나라 끝납니다. 그냥 북한 뭐 걔들은 24시간 쳐들어 국리만 하는 사람들이니까 예. 그 사람들이 잠 안 자고 거기 지키고 있으니까 예. 그리고 또 군인들이 지키는 그것도 있지만 또 무엇입니까?
이 한국에는 기도원, 또 교회, 새벽 예배, 철야 예배, 옛날보다는 덜하지만 그래도 지금도 잠 안 자고 부르짖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휴전선을 지켜주시는 거지. 솔직히 우리 같은 그런 참 어려운 위치에 처해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옆에는 중국, 저기 바로 위에는 북한, 저쪽에는 러시아, 그리고 또 저쪽에 일본. 그냥 완전 깡패들한테 둘러싸인 나라입니다. 깡패들한테. 예. 마피아들한테 쫙 그냥 세계적인 최고 마피아들한테 둘러싸인 나라인 것입니다. 까딱하면 그냥 끝날 수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뭐 그냥 나라의 존립이 위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 한국은 그래도 감사하게도 무엇입니까? 기도원에서 또 교회에서 피곤한 가운데서 아침에 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또 밤새도록 기도하는 그 기도의 파수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아사왕이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역대하에 보면 열왕기 하에도 나오죠. 이 사람은 이제 유다의 왕인데요. 이 사람은 유다를 41년을 통치했습니다. 41년. 그런데 이 사람의 인생은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첫 부분은 통치 1년부터 35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6년부터 41년. 근데 통치 1년부터 35년은 이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그 다음에 나라의 우상 숭배하는 이런 것들을 없애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고, 한마디로 좋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왕이었습니다.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구스, 지금의 이제 이디오피아, 에집트, 에집트, 이런 데서 100만 명의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300처병거를 가지고 지금도 100만 명이면요 엄청난 군대인 겁니다. 엄청난. 우리나라 다 해봐야 60만 명 안 되는데 100만 명의 군대가 300철병거, 지금부터 딴 탱크 이거를 끌고 유다를 쳐들어온 겁니다. 고대 시대에.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다른 나라 왕 같으면 벌써 사신 보내가지고 군사 동맹 요구하고 주위에 있는 나라들한테 빨리빨리 와서 군대 보내서 도와달라 이렇게 했을 텐데, 이 아사왕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안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만 믿고 그냥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해주신다. 그냥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군사 원조도 총하지 않고 그냥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이렇게 온전히 신뢰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사왕과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셔서 100만 명의 군대를 그냥 다 그냥 전멸을 시켜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대신 싸워주셔서. 그래서 이 큰 위기를 넘겼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아사왕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아사왕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또 아사왕이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백성들을 기도하게 만들겠습니까? 안 만들겠습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35년 동안은 유대 땅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나라에 평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명사와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느니라. 35년 동안 이때 외에는 전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평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평화를. 자, 그런데 희한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신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36년째 된부터 사람이 확 바뀌어 버렸습니다. 치매가 걸렸는지, 치매가 걸렸는데 사람이 확 바뀌어서 기도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지만, 하여튼간 분명한 것은 35년에서 36년째 된 때부터 갑자기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존하고.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북쪽의 이스라엘에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벌써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딱 해결해 주셨을 텐데, 이상하게 아사가 기도를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요, 왕궁하고 성전에 있는 금, 이런 보물들을 다 모아다가 옆에 아람 왕한테 보냅니다. 보내고, 야, 우리 좀 도와줘. 군대 좀 보내줘. 기도도 안 하고요. 그냥 바로 사람을 의존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람 왕이 와서, 그 북쪽에 이스라엘 군대가 후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위기를 벗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선견자, 즉 선지자 하나니를 이 아사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와 힘이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다니, 이 일은 왕이 망령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아멘. 평화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 35년 동안 평화가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평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존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됐습니까? 39년에는 이제 발에 병이 걸렸습니다. 병. 심각한 병이 걸렸는데도 하나님한테 기도도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의사만 찾았다는 것입니다. 39년에. 결국 2년 후에 그 병으로 인해서 병으로 죽은 것 같습니다. 그 병 걸리고 41년에 이 왕이 죽어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때는 35년간 그 땅에 평화가 있었는데 36년부터는 진짜 뭐 좀 치매가 걸려있는 것 같습니다. 치매가 걸리지 않고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갑자기 변했는지. 예. 그래가지고 36년부터는 아예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찾지도 않고 사람 의존하고, 그래갖고 5년 만에 그냥 인생이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그 땅에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합니까? 전쟁이 끝나지 않으리라. 예. 평화가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예? 기도를 해야 우리 개인의 삶에, 또 가정에, 교회에, 나라에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6월 말에요. 목사님들하고 그 통일전만대라는 데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통일전만대는 거기서 이렇게 보면 북쪽에 이제 후지원선 저 너머에 북쪽에 그 해금강 북쪽 땅이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한국 쪽은 이게 산에 나무가 많아서 이렇게 푸른데, 저 북쪽은 다 민둥산입니다. 예, 나무가 없고 확실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 방문했을 때 거기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이제 거기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제 군성교사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거기를 지키는, 그 지역을 지키는 22사단인가 거기에 대해 상황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는 항상 사고가 많이 터지기로 유명한 그런 곳입니다. 신문에도 막 자주 나오고. 예. 그래갖고 아주 거기 지휘관들이 아주 거기 웬만하면 안 오려고 하고 아주 골치 아파하는 그런 사단인 것입니다. 그 군성교사님이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그 사단장들이 거기 와서 결국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곳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단장과 그 군대 모든 사람들이 사고가 안 일어나려고 노력을 해도 사고가 뻥뻥뻥 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예.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16년 동안 그 목사님이 거기서 이제 사역을 했는데요. 16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자신이 이렇게 그 22사단을 지켜보면서 그 발견한 그 사실이 있답니다. 예. 그게 뭐냐면, 지휘관이 어떤 사람에 따라서 그 22단이 평화로웠다가도 지휘관이 또 어떤 사람에 따라서 막 문제가 터지고 이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휘관이 예수님 믿고 또 새벽 예배를 또 잘 지키는 사람, 사백 예배를 이렇게 잘 지키고 기도하는 그런 지휘관이 오면 그래도 그 22사단이 평화롭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 안 믿고 뭐 예수님 믿더라도 좀 기도를 게으리하고 그러면 그냥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고가 뻥뻥뻥 터진다는 거죠. 예. 저희가 거기서 예배 드렸을 때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간증하시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다시 한번 기도가
우리 삶에 평안을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험했습니다. 예. 참 이야기하기 좀 그렇지만, 예, 저희 교회가 이제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요, 여기 이제 유흥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게 좀 머리 아픈 게 뭐냐면, 금요일 날, 특별히 이제 토요일 날, 뭐 주중에도 그런 때도 있지만, 금요일 날, 토요일 날 되면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술 먹고 왔다 가는 사람들 많은데, 꼭 여기 1층 올라오는 그 계단에 이제 이렇게 소변을 보고 갑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새벽에 오고, 이렇게 교회로 오거나 아니면 좀 밤늦게, 새벽에 이렇게 교회로 오거나 이러면 거기에 누가 이렇게 오줌을 싸고 있으면, 쌓아놓고 가면 기분이 엄청 좋습니다. 그리고 그 치우려면 한 30분 이상을 치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몇 번을 닦아야 되고, 거기만 닦는 게 아니라 계단 거의를 다 닦아야 돼요. 왜냐하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니까. 예. 특별히 토요일 날 청소를 다 해놨는데, 토요일 날 저녁에 거기다 소변을 뭐 보놓고 이렇게 누가 가면 너무나 기분이 나쁘고 막, 한번 잡히기만 해봐라. 막 이런 마음이, 부글부글한 마음이 생기고, 예.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문을 자동문으로 바꿔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무슨 뭐, 오줌을 넣으면 그냥 물이 떨어지게끔 그런 장치를 해야 되나?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그 1층에 들어오는 입구에요. 그 문이, 이렇게 손잡이가 달렸는데, 그 손잡이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붙어있, 양쪽 손잡이가 가까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다가, 그래서 밤 12시, 11시만 넘으면, 11시 반 정도 되면 그걸 아예 닫고, 양쪽을 다 닫고, 그 다음에 거기다 나무를 껴서 그냥 밤 사이에는 아예 그냥 아무도 못 들어오게끔, 예. 이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 3주 전, 한 달 전부터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밤에 갈 때도 웬만하면 닫아놓고, 특별히 금요일 날, 토요일 날은 아예 그냥, 제가 이제 토요일 날 같은 경우는 거의 여기서 있거든요. 자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나무를 대서 아예 잠가놓고, 그래서 아예 못 들어오게끔. 새벽까지, 아침까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거기 와서 오줌 누는 사람들도, 소변 보는 사람도 잘못한 거지만, 결국에 잘못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여기를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 문을 닫아놓고, 특별히 금요일날, 토요일날 웬만하면 안에서 잠그고, 그래서 문단속을 철저히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문단속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당한 것, 이런 불편함을 당했던 것입니다. 우리 정선 집사님도 한번 겨울에 새벽길에 오셨다가 거기다 오줌을 싸니까 거기 얼어가지고 내려가시다가 미끄러지셔서 발목을 그때 크게 다치셔서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받을 정도로. 예.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냐? 문단속을 우리가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집에 가기 전에 무조건 닫습니다. 닫아놓고 가고, 양쪽을 다 닫아놓고 가고, 특별히 토요일날, 금요일날 여기서 철야기도 하잖아요. 안에서 잠궈놓습니다. 철야기도 끝날 때까지. 토요일날도 여기서 아예 잠궈놓습니다. 아예 못 들어오게 그냥. 그리고 쉼터 있는 분들한테도 11시 이후에는 아예 다니지도 말라고 그러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안 생기더라고요. 예. 그런 것처럼, 사탄은,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문제를 일으키려고 합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고, 예? 어려움이 생기는 것인데, 우리가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문단속을 잘하는 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삶 가운데 파수꾼을 세우는 것. 즉, 기도하는 것. 예.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사탄 마귀 귀신들이 우리에게 접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들이 우리에게 와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 우리는 평화로운 삶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평화로운 삶을 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피곤하더라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방법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